오늘은 504번째가 되는 그런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제가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무지몽매한 가운데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을 거듭거듭 느끼게 됐습니다. 504년 전이니까 우리 조선이 시작된 지 약 100년이 지났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은 인간 삶 전체에 심대하고 그리고 거대한 변화를 우리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는 지금도 공산주의가 나라를 이끌고 있고 또 중동 지방을 비롯해서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이슬람 정권들 그리고 남미 같은 데는 카톨릭이 지배하고 이 카톨릭으로 살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보면은 다 가난하고 다 부족하고 다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나라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자기를 개혁하면서 바른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절감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일본 선교사로 계시다가 중국 선교사, 그 다음에 중국에서 나와서 그 필리핀에 갔다가 코로나로 지금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의 어머님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도 갔다 오고 또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은 노태우 대통령도 그랬습니다마는 대뇌는 살아있고 소뇌가 쪼그라드니까 그 모든 고통을 다 알면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이 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어머니는 신앙이 좋은 권사님인데, 그런데 이 권사님이 오줌 소태라는 병이 걸렸는데 이걸 제때 치료를 못 해가지고 결국은 그 계시는데 늘 집에 가면 그 지린내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인간은 누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누추함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도덕적, 영적으로 누추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아니면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룩하고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고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의 삶에 실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생의 원리로 들어왔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의 많은 선각자 중에 김교신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성서조선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소원은 오직 성서를 조선에,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의 민족 개조론, 이 거짓말하고 그리고 이 슬픈 이 민족을 개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창호 선생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도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은 성경 말씀, 기독교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이 나라의 기초를 놓았으므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 이만큼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저 북한 땅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황장엽 선생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북한 최고의 석학이요, 김일성 대학의 총장이요, 그리고 그 북한의 가장 높은 정치위원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주체 사상을 창안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남한에서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죽기 전에 예수를 고백했다는 말을 제가 주선혜 교수님의 글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분이 내려와서 한참 있다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을 만나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경직 목사님과 교회의 목사님들이 묻기를 북한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정신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북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주체 사상입니까? 그러자 이 황장엽 선생이 대답하기를 북한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공 상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떤 정신으로 남과 북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가 했더니 이 황장엽 선생이 그 당시에 예수를 믿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정신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이 혹시 목사님 앞이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아닙니다. 기독교 외에는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기독교처럼 가장 진취적이고 민주적이고 자유롭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상은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바탕 위에 이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된다고 주체 사상의 창안자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어떤 종교, 어떤 사상, 어떤 캐논, 어떤 경전 위에 세워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 그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그 얼마나 인권이 탄압받고 부자유하고 온갖 쓸데없는 일 때문에 그 고통당하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를 찾아주고,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열어주고,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앉아 계시지만은 여성들은 예수님의 이 복음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정말 이 세상의 사람으로 취급도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한 그 순간에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40일 금식한 그 순간에도 말씀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미친 듯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배워서 사경회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는데, 사자가 무슨 사자냐면은 조사할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조사해서 그 말씀의 뜻을 밝히는 것이 사경회입니다. 그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가까이에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우매한 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전도서 5장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어리석은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 모든 것은 마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믿음으로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구약 성경 가운데 다윗의 그 본을 따른 3대 유다의 성군 귀한 왕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됐다가 18년이 지난 다음에 26세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다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과 거짓과 잘못된 것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성경책이 지금 이 예배당 안에도 지금 뭐 100권도 넘게 있을 겁니다. 여기저기에. 그리고 우리 집에도 가면 성경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필사본이요, 너무 귀한 것인데 그마저도 지켜지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었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약 900년이 지나가지고 오늘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져오니까 오늘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시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걸 듣자마자 옷을 찢었다 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 서 있었습니다 하고 그는 옷을 찢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여기에 요시야 왕 18년에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 1517년에 일어난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모든 교권이 타락했기도 했지만은 성경의 본래적인 뜻이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그런 천주교의 세력을 말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천주교를 보면 화려한 복장을 하고 계급에 따라서 위에서부터 뭐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 해가지고 그 계급이 엄격한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베드로가, 지금 천주교에서는 교황을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천주교 그 교황의 반지를 낀 교황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남노한 옷을 입고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가 볼 때는 오늘날 이 교회의 변화된 모습이 기가 막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자기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뜯어말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도록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음을 받아서 너에게 지금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민주주의, 인권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퍼지기 전에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인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고 천민이 있고 이런 세상 속에 살았는데, 어느 날 마틴 루터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을 말합니다. 또 칼뱅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일들은 사제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처럼 거룩한 성직이다. 그래서 이 만인 제사장설과 또 직업 소명론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완전히 보는 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5대 강령 중에 가장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말씀 속에 있는 핵심 내용이 뭐냐? 은혜의 복음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예수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517년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예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문예부흥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고, 인간은 자율적 존재이고,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된 것이 그게 문예부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거기에 겹쳐서 일어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간은 자율적이지도 않고 인간이 자기 본의로 살아갈 때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기의 정체를 잃어버리고 우상숭배를 하거나 잘못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바로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이, 그래서 종교개혁이 인간을 낭만적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타락을 매우 중요시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23장에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읽고 우리가 돌아서 보니까 여기에 이 요시야 왕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여기에 보니까 4절에 보면은 23장입니다. 4절에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과 1월 성신을 그러니까 별과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분향하고 6절에 보면 아세라 목상이 있고 7절에 보면 심지어는 남창의 집을 헐었다. 성전에 남자들의 남자 창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또 여러 태양들에게 드리는 11절에 보면 마을들이 있고 태양 수레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가증한 금오스 그리고 밀곰 이런 모든 이런 가증한 우상들이 유다 땅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그 아들을 제사 인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가장 그 타락한 그런 문제들이 가득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를 격발한 이유 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은 자유를 얻는 순간에 우상을 반드시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섬기면은 자유로울 것 같지만은 점치는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 우상숭배,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데 여러분 로마 시대의 종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 시대의 종교는 프란시스 셰퍼에 의하면은 이 로마 시대의 종교라는 것은 전부 다 신들이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들이 인간과 똑같아요. 질투하고 싸우고 죽고 뭐 서로 비난하고 이런 신들인데 기독교의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유일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사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가르쳐 줄 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선각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그걸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얼른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여기에 진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 요시야 때만이 아니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에도
먼저 성벽을 재건합니다. 하드웨어를 정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수문학광장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을 읽을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학사에스라가 일어나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우리가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래서 우리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개혁되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그 동아일보에서 신동아에서 그 이건희 회장 사망 1주기를 맞아가지고 경제사상가 이건희 이런 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전체 읽어보지 못했지만은 좀 찾아보니까 이분은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 경제사상가다. 그는 이 한국의 기업 문화를 개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가지고 생각을 바꾸고 본질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가지고 이걸 개혁을 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오늘 성경 우리 같이 다시 보십니다. 오늘 22장에 요시야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2절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반듯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10절 보세요.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12절에 제사장 hil기야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있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뒤에 이 말씀을 묻습니다. 누구냐면은 여기 성경에 보면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됐는지를 하나님 앞에 가서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여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이렇게 타락했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 모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깨치고 회개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500년 전에 이 땅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나간 세기에, 지나간 5세기 정도에 걸쳐서, 10세기 5세기에 걸쳐서 미국에 있는 한 잡지가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로 성경을 인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인쇄술이 발견됐고 그 인쇄한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재생산되고 누적될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 복음이 영국에서는 청교도 운동으로,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들로, 그 다음에 신대륙에 가가지고는 그 청교도들이 가가지고 말씀을 위해 나라를 세우고 동부 지역에 대학들을 세웠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나 이 전부 다 이 기독교적인 목회자를 세우고 기독교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세웠던 대학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기본 모토는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말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은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타락한 종교가 그 당시에 성경은 도외시해 놓고 권력 싸움만 하고, 그리고 자기의 권위로 성경을 마음대로 막아놓고 있는데, 그래서 루터가 제일 먼저 종교개혁을 하고 한 일이 뭐예요?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을 개혁하게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인생의 영원한 목적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위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서 말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너의 삶이 많이 흩어져 있고 지금 잘못된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랬을 때 야곱은 자기의 온 가족들에게 혹시 숨겨놓고 있는 우상숭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 가져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전부 다 불태우고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묻어버리고, 그리고 베델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서 그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우리나라가 일대 도덕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은 뭐냐? 이것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 앞에,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누추하고 유한한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주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을 것이며, 우리의 삶의 위대한 창의력과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도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직 우리가 새로워지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골프 선수나 야구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슬럼프에 빠지면은 다시 자기가 이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가장 잘 쳤을 때 몸의 자세, 동작, 이것을 기억해 가지고 그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낙심될 때 있으면은 우리가 만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그 순간으로 신앙의 오리지널 포인트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생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에 힘쓰고, 이제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조금 상황이 다 좋아질 텐데 우리가 이때 위드 바이블, 성경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우리를 채워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특별히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고 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